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찬양을 하고 싶다고 했던 우리 서해의 바람대로, 그러면 제일 뒤에 보면 주께 영광이라는 찬양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제우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개 복사하고 우리 제우쌤은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요. 음료수를 마셔가며 두 번 반복할 테니까요. 처음 하는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처음부터 전화 드릴게요.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법에서 구원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이었습니다. 이거를 지은 백성령 작사 작곡 보여요? 제일 위에 누가 지었는지? 이분이 이번에 울산 레몬스데이에 오셨어요. 뮤지컬 배우 하시는 분이었고 제1세대 파페라로 활동하시는 배우분이 오셨었어요. 이분이 이거를 사실 코로나 전에 작곡 작사를 했었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원래 앨범에 들어갈 곡이었는데 이게 무산이 된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같이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지난주 우리 래프때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그런 고백을 하고 가셨어요. 정말 감사한, 정말 이분도 배경이 막 부모님도 못 도와주는 배경이었고 너무 가난했고 음악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친구도 없어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맨날 밤늦게까지 엄마 아빠가 다 일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그냥 엄마 따라 한 번 간 교회에서 불러던 찬양이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친할머니는 무당인데 친할머니가 키워줬는데 친할머니가 무당을 하는 옆에서 계속 찬양을 불렀대요. 그러다 두드려 맞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처음 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 하나님, 나 찬양 그냥 안 맞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마음껏 찬양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 이런 고백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곡 작사한 곡이었어요. 주께 영광, 주께만 영광 돌리는 곡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보등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재호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잘 박힌 목같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많은 또 현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내 신분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답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과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또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걸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 지옥의 그 배경에서, 그 사단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정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실 우리 선생님에게 유익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예배 오랜만에 온 친구들, 또 구원의 길도 오랜만에 드릴 거예요.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듣는 이 사실이 우리 친구들은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이걸 갑자기 얘기하면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진화론이다 얘기하지만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원숭이는 진화가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원숭이 지금 진화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진화론에는 항상 뭔가 맹점이 있어요. 과학은 지금은 진실이라고 믿지만 천년 지나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지금 우주 옛날에 어땠어요?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는데 동그랗다는 걸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란 존재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성경의 말이 예전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는 데가 온다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창조론이에요.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믿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뭘 만드셨다고요?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 인간은 뭐 돈으로 행복할 것 같고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그건 있어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이거 아니다. 너네가 잘만 하면 노력만 하면 하나님처럼 그냥 스스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시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었어요. 이 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도 있지만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지금도 그렇죠. 태어나면서 하나님 알고 태어나요? 아니요, 모르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마귀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왜 힘든지,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한지, 왜 우울한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행복하지 않은 채 살아가요. 끝까지 뭔가 돈만 벌면 괜찮을 것 같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면서 살다가 죽어버리죠. 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교수님들, 정치인들. 정치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명예롭게 살려고. 근데 그게 자기한테 행복이 되지 않아요. 자살하는 정치인들도 있죠. 이유도 모른 척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다 어디 갔다고요? 영원한 불길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고 이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왕의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길이 되셨어요.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을 두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기도를 영접 기도라고 하고요. 이 영접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돈도 똑똑한 것도 필요 없어요. 이걸 믿기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는 특별히 뭘 어떻게 잘난 게 없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서 살아가죠. 자, 이 사실이 기독교가 믿는 구원관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친구가 물어보면 이래서 우리가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자, 우리 성경은 드디어 이제 사사기를 끝나고 룻기를 들어갔어요. 우리 사사기는 뭐였냐면 사사기는 그냥 왕이 없는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들을 보고 사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사기 시절에는 정말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아서 모든 백성들이 괴로워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끝이 났거든요. 사사기는 이제 그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입니다. 룻이라고 보이죠. 룻기가 1장부터 4장입니다. 자, 이 룻기는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룻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이 룻기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한 명은 나오미예요. 그리고 한 명이 우리가 지금 이 룻기의 룻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세 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알아볼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그래서 일찍부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1장 봅시다. 자, 1장에는 1장 보면요. 자, 1장 1절만 잠깐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사들이 뭐라고 그랬죠?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 그리고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고통받던 시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시기에 흉년도 들었대요. 힘들겠죠? 이런 시기예요. 이때 한 가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가족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요. 이스라엘에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가자마자요, 모압 땅 가자마자요,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는 거죠.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있고 이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남편이요.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 가자마자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이 모압 땅에서 만난 여자들이 있죠. 두 여자가 있었어요. 두 여자, 룻과 오르바입니다. 아버지를 죽었어요. 그냥 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아마 배고프고 뭐 힘들고 하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110세까지 살았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나오미는 남편이 잃은 그 슬픔이 있긴 하지만 지금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땅이고 우리 서해도 원래 중국에 있다가 한국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족이 한 명 없어져 봐. 좀 슬프잖아요, 많이.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더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룻과 오르바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 두 아들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참 이 나오미는 참 운이 안 좋았던 걸까요?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러면 이 나오미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떠나왔는데 지금 자기 가족이 있어요? 없죠? 이제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가족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얘기. 루사, 오르바야, 난 이제 내 남편도 없는데 두 아들도 죽었고 난 그냥 이제 내 고향으로 갈래. 근데 너희 둘이는 어떡할래? 얘네 둘이는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 땅이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다시 이스라엘로 간대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과부에 대한 시선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옛날에도 어른들이 과부가 된 여자들을 별로 좋은 시선으로 안 봤대요. 이 남편 일찍 죽은 여자들 좋게 안 봤대. 네, 이스라엘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사, 오르바야, 너네가 나와 같이 이스라엘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시선이 좋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여기서 살아. 나 혼자 갈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의 발답이 달랐어요. 오르바는 네 어머니, 전 여기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 시킨 대로 전 여기 살겠습니다. 근데 룻의 대답이 달랐어요. 룻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 장이죠? 룻 1장 16절 보세요. 16절. 룻이 이렇게 대답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근데 이 요새 부모님이 없어요. 요새 근데 여자들은 결혼하면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남편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 지금도 출가 외인이라는 말 옛날 말이긴 한데요. 여자들은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남편 집에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여자들이 결혼하면 남편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문화적 습관이었던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오르반은 어머니가 가라니까 네 하고 갔잖아요. 근데 룻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이 나의 신이 될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사실 스스로 참 복이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야 이제 내 이름 쓰다라는 의미, 내 인생이 참 쓰다, 마라로 그냥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2장부터는요 이제 이 여자 둘이서 그거 알죠? 이 당시에는 남자들만 숫자로 세우고 여자들은 숫자로 안 셌어요. 인구조사할 때 기억나요? 우리 그 앞정에 보면 우리 그거 뭐였죠? 민수기에서 민족의 수를 세는데 거기 여자들은 포함도 안 시켰어요. 옛날에는 남자들만 이렇게 포함시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이렇게 사람으로 쳐줬어. 근데 이 여자 두 사람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자 두 사람 나오면 이제 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먹을 게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안 그래도 흉년이 들어서 떠나온 땅인데 이제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둘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나오미 이제 늙었잖아요. 또 할머니. 그래서 룻이 그래도 자기가 좀 잘 먹고 며느리니까 어머니 제가 먹을 거 한번 구해와 볼게요. 근데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보리 추수하던 시절이에요. 보리가 익었던. 그래서 남의 보리밭에 이렇게 룻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삭이 떨어진 걸 몇 개 이렇게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봐요. 이 보아스가 밭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먹을 게 별로 없는 이 시기에 내 밭에서 훔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원래는? 근데 바닥에 떨어지고 죽는 거 뭐라 하시나? 하지만 그거 다 먹을 건데 이때는 흉년이 들었던 시절이잖아요. 그 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쫓아내거나 뭐라 하거나 뭐 경찰에 넘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비와 관용을 베풀었어요. 관용을 베풀어서 이 룻이 이삭을 죽는 거를 그냥 내버려둬요. 이 사람은 어떤 율법을 지켰던 거냐면요. 신명기 24장 19절에 우리 이스라엘에 율법이 하나 있거든요.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 신명기에 율법이 쭉 많았잖아요. 우리가 모세율법, 모수율법 엄청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율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율법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신실함으로 그냥 룻이 이삭 죽어가게 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제 나오미한테 이제 먹을 걸 가져가지고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들고 가게 해줬습니다. 이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삭 주운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보아스라는 그 사람은 우리 기업에 물을 짜다. 이 물을 짜가 뭐냐면요. 물을 짜. 옛날 이스라엘에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이 남편이 가지고 있던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와이프도 있고요. 그다음 가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근데 여자들이 관리할 수 있었냐면 없었어요. 재산권을 여자가 주장할 수 없었어. 무조건 남자들이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남편의 친척이 이 재산을 이어받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를 물을 자라고 했어요. 물을 자. 근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문에 물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랑 나오미를 이어서 지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잘됐다. 이제 나오미랑 어머니가 룻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다시 보아스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남편이 죽었고 이런 상황을 전달해라는 거죠. 네가 우리 기업에 물을 짜다. 그 친척들이 물을 짜가 됐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3장에 보면요, 이제 룻이 갑니다. 얘기해보세요. 얘네 재산을 사실 지금 재산이라는 것도 없지만 보아스가 이어받아라. 이어받아야 된다. 이 이어받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룻이랑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를 사람 취급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롯이랑 나오미도 그때 땅이 있었던 거예요. 땅은 없었지만 그냥 스스로 두 사람뿐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는 노예도 있었고요. 그게 다 재산으로 치던 시절이에요. 여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오미와 롯은 어쨌든 둘이서는 살 수가 없어. 롯이 재산이에요. 스스로가 재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이 남긴 가족이고 재산이 되는 거죠. 그 기업이 되는 거고. 하지만 보아스 입장에서는 뭐 억지로 결혼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을 룻이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룻이 보아스한테 가요. 룻이 보아스한테 갑니다. 보아스한테 가서 이 상황을 말해줘요. 우리 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보아스 당신이 우리 기업에 물을 짜고 하더라. 근데 내가 가부다. 이제 나랑 결혼을 해줄 수 있겠냐? 이 당시 관습, 문화적 관습에 지금 생각하면 우리 생각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룻이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사실 이 어머니 따라 안 와도 되는데 이 먼 길을 어머니 혼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따라온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심지어 이방인 여인이고 과부지만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참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현숙하고 신실한 여인이다. 룻의 성품을 안 거죠. 비록 이방인 여자긴 하지만 어머니를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내일 많은 장로님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당신과 어머니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로님과 성읍 앞에서 합법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또 보아스가 참 신실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게 사실 딱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오미 가문의 물을 자가 보아스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 룻하고 결혼하겠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난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이 당시 이방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룻에 대한 어떤 그거 내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온 정말 신실한 여인이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라는 거하고 상관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4장 보면요, 4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룻의 이야기가 나오미 가족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나오미는 정말 자기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너무 비극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비극적이고 나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쓴 인생인지 모르겠고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요. 봅시다. 오벳이라는 사람,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 오벳은 이세를 낳고요. 이 이세,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 이세는 누구예요? 다윗 왕이 될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오미는 난 정말 이제 인생 다 끝났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너 어떻게 살아? 이랬는데 하나님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준비하셨고요. 이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 만나게 하셨고 또 생명이 태어나게 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 지금 봤으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건 그건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있죠. 나오미처럼 내 일상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날만 써?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나오미가 이걸 알았겠어요?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와요. 나오미는 그 사실을 이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불평만 하고 불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버렸다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오미 가문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룻기를 보면서 가져야 될 거는 우리 일상이 사실 그렇게 막 맨날 좋지 않잖아요. 안 좋아 보일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우리 서예 뒤에, 우리 예솔이 뒤에, 선생님 뒤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께 영광 찬양 드리면서 헌금할게요. 네,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 아멘.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기도할 거는 우리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넣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는 아마 WRC 이후 다음 주쯤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8월 둘째 주가 되겠네요. 그때쯤 여름 성경학교가 또 따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